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그 유행가의 한 소절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죠. 저도 목사라고 해서 전혀 세상 노래 안 듣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종영됐지만 나는 가수다 있을 때 아주 열심히 봤고요. 또 최근에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그 가수들의 노래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2달 전쯤인가요? 가족 특집인데 한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막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행가가 주는 감동도 물론 있지요. 왜냐하면 유행가에는 우리들의 감성을 터치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찬양이 주는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행가는 우리들의 감정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만 터치하는데 찬송가는 우리들의 감성과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성을 터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찬양의 어떤 한 가사가, 어떤 곡조가 자신의 마음을 막 치고 움직이고 그러면 정말 어떤 전율과 감동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도 하고 저절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도 한 것이죠. 사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 노아 캠프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만 캠프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 목사님과 사모님들 한 100여 명이 모아서 이제 또 세미나도 듣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날 저녁부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조인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첫 곡이 바로 어떤 찬양이었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이따가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처음 듣는 찬양은 아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저도 참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거기에 모인 1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어느 순간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돼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가득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어느 순간 손을 올리며 찬양하고 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눈물이 흘러내리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들의 인생, 짧은 인생, 긴 인생,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꼭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 슬프고 안타깝고 눈물과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물론 겪었고 또 한국을 떠나올 때 우리가 꿈꾸던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내겠어요? 지금의 모습보다 혹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경제적인 것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고 아마 돈만을 그냥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쫓기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돈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만족을 줍니까? 일시적인 기쁨은 주죠. 야, 이게 돈 많이 벌어서 좋다. 행복하다.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 있지 몰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지나버리면 이제 사람들의 눈을 다른 데 돌리죠. 쾌락이에요. 인생의 쾌락, 인생의 즐거움, 술 먹고, 그죠? 다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냥 여가 생활,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 탐닉돼서 사는 인생이 사실은 주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세상 즐거움으로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그 가운데 참된 영혼의 만족이 없죠. 정말 재밌게 논 것 같은데 그 한밤중에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외로움과 그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적의 허무감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인생은 저들의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입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은혜는 깨달음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이 비로소 나의 삶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거나 혹은 영적으로 둔감하여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히도 은혜의 삶을,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에 관한 교리에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쓰여진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은 그 부활, 그 이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1절과 2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본격적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서 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동시에 몇백 명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일 마지막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만남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유대교의 잘못된 열심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180도 뒤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의 핵심인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고꾸라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어떻게 보면 가면에 감추어진 나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로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단 하루 일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Amazing Grace라는 그 유명한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가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구속해 주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어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어떤 다른 성도들 중에 다른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회의 중에 막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아,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맥에서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뜻은 뭐예요? 대충대충 합시다.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설렁설렁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 은혜를 지금 은혜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은혜의 정의는 뭡니까?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미 책을 통해 알으실 텐데요. A.W. 토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그게 은혜이다.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누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겠어요? 대가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I deserve it.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10년 이상 다녔고 헌금 잘해서가 아니에요.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은 그래도 내가 한 거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은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내의 그 권유에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남편들이 어떤 경우는 내가 이렇게 아내가 원하는데 내가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은요, 그 전에 진짜 아유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아유 안 믿어져, 그렇지만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믿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예요. 우리들 모두가 그 은혜를 힘입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체험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은혜는 나를 겸손케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나를 겸손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친히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모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9절,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서 족치던 사람인데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처럼 자격이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죠.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의 자녀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전 세계에, 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그들을 목양하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구절에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그 혈통과 자신의 신앙의 유전으로 따지면 자기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 지금 하버드나 예일의 어떤 가말리엘 문화생, PhD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 날 때부터 로마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죠. 내가 그렇게 쌓으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랑했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집안,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그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비윤리적인 것도 다 행하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나 허공을 쫓으면서 무엇인가 언제나 늘 쫓겨 사는 바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는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사실은 이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오버랩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본 목사의 삶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큰 교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죠. 시골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야, 너 네 아버지 목사님이라 답답한 게 너무 많지 않냐? 너 술도 못 먹고 고2 때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이후 이제 목회의 길을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신앙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바라본 그 목사의 삶, 그 목회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회라는 것이 비록 화려한 길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기뻐해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시점이 눈을 바라보는 어떤 보이는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영원한 초점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그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잘 이끌도록 도울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들 모두 사실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물론 제가 거룩한 직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장 리더로 혹은 부서장으로 혹은 성가대로 혹은 찬양대로 혹은 교사로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전적으로 체험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받은 사랑과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꾸 나눠야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의 일에 꼼짝도 안 하고 그저 받는 데만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이 잘할 수 있는 일들,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번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토요일 아침마다 어떤 사역이 있었어요. 주접부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주접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주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주접부는 주보 접는 부서예요. 주보 접는 부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 12명, 한 14명, 연세 드신 우리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앉으셔서 주보를 접어요. 주보를 접고 설교용 노트를 접고 그 다음에 플라이어 여러 가지 광고들을 접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시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거는 특별한 힘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그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장로님 부부도 생각이 나요.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병원에 가세요. 양로병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인데 다 몸이 아프신 분들,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에 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주 외롭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양로병원에 가서 그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거기 계신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장로님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 오늘 또 왔어? 또 얘기 들어주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일들 또 고민도 상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늦은 나이지만 크로마 하프 같은 것도 배우셨어. 그거 배우시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양로병원이나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찬양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귀한 일들에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어떤 나이나 우리들의 힘이나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려드릴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섬김에 늘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의 불순물로 우리들의 교만으로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의 인생, 우리 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